네, 오늘부터 저희가 스가랴서 말씀 한 보름 이상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은혜 가운데 또 마치고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알려진 스가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쭉 묵상하면서 이제 알게 되겠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만난 많은 그런 환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표현들, 상징들, 스가랴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본 거가 아닌가 연결되는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구약의 그런 많은 그 상징들이 구약의 에스겔서에서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온 게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왠지 좀 친숙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거기 앞에 아마 설명서를 좀 매일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셔 아시겠지만 호세아서부터 시작된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 12개의 그 선지서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12소 선지서라 그러죠. 그 분량이 이사야서라든가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는 좀 짧은 그런기 때문에 이제 분량적으로 좀 작다. 그래서 소 선지서라 그러는데 그걸 12묶음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취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 분량이 작으니까 분실될까봐 아마 그러지 않았나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소 선지서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그 구약에서 많이들 이제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말씀이 됩니다. 스가랴가 오늘도 보니까 선지자 스가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스가랴랑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학개죠. 학개 스가랴. 그래서 붙어 있습니다. 서로가. 이들은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막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따지면은 대략 한 예수님 나시기 전 한 539년 그때 이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곧 이제 그 다음 해에 그들이 고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의 그런 인도하에 그리고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인도하에 한 5만 명 정도가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유다인들이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오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 그 제국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흩어져 살았죠. 우리가 에스더에서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한 5만 명 정도가 다시 정말 부푼 꿈을 안고 그 오랫동안 정말 오매불망 기다렸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잇도 그 스가랴의 할아버지죠. 잇도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에 보면 그 제사장의 가문 중에 하나인데 그의 손자로서 이렇게 같이 어린 아마 스가랴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의 말씀은 이렇게 1차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주된 그런 이제 독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대상들인 것입니다. 학개랑 그래서 스가랴랑 동시대 인물로서 사실 학개서를 읽어보면은 오늘 스가랴에서 얘기하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학개는 6째 달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의 동시에 이제 학개가 한 2달 먼저 일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두 선지서의 그 중심 주제가 뭐죠? 중심 주제는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고레스 왕이 이제
그렇게 보내면서 명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오자마자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서 성전의 기초를 완공을 합니다. 그게 536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 16년 정도 중단이 됩니다.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해요. 내외적으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외적으로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더, 느헤미야. 그래서 한 16년, 17년 정도 이렇게 중단됐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시 재개하라고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시고 스가랴를 보내셔서 이 중단된 이 성전 완공을 끝내라. 성전 공사를 끝내라.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 말씀의 선지자 말씀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이제 520년입니다. 이게 다리오 왕 제2년 520년이에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520년 전 여덟째 달은 지금으로 따지면 10월, 11월 정도 됩니다. 10월, 11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첫 번째 스가랴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520년에 그때 말씀이 임하고 백성들이 다시 심기일전하여서 성전을 4년 만에 완공을 합니다. 결국 이제 이 학개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정말 영적인 각성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을 다시 완공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 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지금 이 백성들이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이제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보게 되면 그 짐작은 사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좀 종합을 해보면은 이들은 굉장히 지금 낙심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낙심.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그들의 입장이라면은 한 70년간 그죠 끌려갔다가 거기서 정말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그들의 심정을 시편 126편이 가장 이제 이렇게 참 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 우리가 이제 스가랴에서 끝나고 우리가 이제 시편 그 부분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119편을 우리가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120편부터 우리가 쭉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말씀인데 126편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긴 했지만 예레미야가 70년 동안 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과연 정말 가능이나 할까? 이 정말 바벨론 제국한테 이 대단한 제국한테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다시 돌아갈까?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셔서 그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꿈꾸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꿈꾸는 것 같이 기쁨으로 웃음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죠.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것을 노래합니다. 그러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돌아와 보니 현실은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그렇죠? 성전은 그 찬란했던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나라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렇죠? 폐허가 된 그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할까? 근데 한 5만 명이 돌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무너진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들이
애써봤자 기초를 딱 놓았는데 그 기초를 보니까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한 사람들을 볼 때는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거기 보니까 초라한 거예요. 힘이 안 납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학개소를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더 성전 짓는 일은 뒷전으로 놓고 자기네 집을 자기 각자의 집을 세우느라고 바빠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절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엄청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우리에게 임했다. 그 말씀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들을 돌이키셔서 그 중차대한 일을 감당하고 완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요. 이 스가랴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되기 전에 오늘 6절까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서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2절에 너희 조상들에게 여호와가 심히 진노하셨다. 스가랴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노하셨다.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들한테,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이들한테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자그마치 46번이나 반복이 돼요. 오늘 여기 짧은 거에도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됩니까? 이들한테, 이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너희 스스로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이지만 너네가 섬기는 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야.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야.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와. 이들은 사실 물리적으로는 몸은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들은 부푼 꿈을 안고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 고토로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금 우리가 재개를 해야지. 그러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지 않았겠습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 살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그 터전을 잡고 살았을 텐데요. 많은 걸 포기하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돌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어디로? 그 예루살렘으로 고토로 돌아온 것 이상으로 어디로?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야 되겠죠? 우리의 그 주된 관심이 고토로 가면은 내가 다시금 옛날의 삶을 내가 회복할 수가 있겠어. 뭐 여러 가지 다른 내가 두고 온 땅, 내 재산 뭐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건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은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져서 당연히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 모든 삶이 다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뒤로 하고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던 백성들한테 엄청난 소망으로 다가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정말 이렇게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와서 이렇게 정말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장애물에 막혀서 지금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괜히 돌아왔나. 앞도 안 보이고 앞길도 안 보이고 그렇죠? 수룹바벨이 있고 여호수아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여기서 정말 뭔가 이렇게 해낼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너네가 몸은 돌아왔는데 너네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이 돌아오고 이 땅으로만 돌아오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이나 학계 말씀은 성전을 재건하라는 어떤 그런 채근하는 독촉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돌파를 할 수 있는지 그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던 우리의 그런 정말 무력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소망을 다시 갖고 거기서 길을 찾아서 우리가 정말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 조상들이 정말 너무나 불순종해서 내가 심히 진노해서 이렇게 지금 이런 관계에 있는데 문제는 그들의 마음이 나를 떠났고 그들의 행실이 나를 떠났고 그래서 나와 그들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졌기 때문에 문제지. 너네가 중심으로 진심으로 내게로 돌아온다면 돌아온다는 얘기는 회개죠. 회개. 돌이킨다. 돌아온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온다면 나도 너한테 돌아가서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돈독해지고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고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어떤 문제에 우리가 침체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렇죠? 그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들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옛날의 모든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그런 것을 예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그 얘기. 그래서 이 스가랴 말씀이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펼쳐지는 말씀이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거기다 또 따르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정말 이끄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에게로 돌아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스가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그 뜻도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스가랴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큰 성 바벨론도 기억하셨어요. 그죠? 그들의 그 악함을 기억도 하십니다만 여기서 스가랴를 향한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당신의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어. 너가 나한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할 거야.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면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세요.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가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조상들이 이렇게 엄청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엄청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간 것처럼 또 다른 제국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한 것이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업신여기고, 결국은 그 얘기는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것을 업신여기고 그들이 계속해서 악한 일과 악한 행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기울이지 않아서,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그렇게 됐었는데, 너네가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라.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불순종했던 조상들은, 또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이 어디 있느냐? 영원히 살겠느냐? 그렇죠? 선지자들이 항상 옆에 있지는 않는 것이죠. 또 그렇게 불순종한 조상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대가를 치렀어요. 그렇죠? 포로로 잡혀갔지만 또 그들은 지금 살지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그 조상들, 그 선지자들은 영원히 살지 않았지만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너의 조상들에게 역사하고 임했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서 그 말씀대로 계속 집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무슨 인격체처럼 말이죠. 불순종한 자들을 쫓아가서 추격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렇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가 따라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들을 끝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런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마음이 돌이켜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갚으신 것이다. 망하면서 그 벌을 받으면서 그때서야 뉘우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소 잃고 양간 고치는 격이 됐다. 너네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백성들도 들었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막 끝내고 돌아온 상황에서 나는 어디까지 돌아갔나, 이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갔나, 그렇죠? 그 언저리에서 머뭇거리고 있지 않나. 내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갔습니까? 내 마음이 돌아갔습니까? 회개했습니까? 몸은 돌아왔는데, 많은 거를 대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안 돌아갔다면 그건 어정쩡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우리 확실하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깁시다. 예수 믿는 거 어정쩡한 것만큼이나 정말 어리석은 거 없어요. 그렇죠? 이들의 생각에,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는데, 나름대로 포기하고 돌아오긴 했는데, 거기서 이것도 하고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정말 불쌍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들의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와서 나에게로 돌아와.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서 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이 나의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들읍시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읍시다.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스가랴서 말씀 또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어서 묵상하게 하시는 일 감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로 돌아오라고 아버지 정말 이렇게 초대하시며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에게도 아버지 100% 적용되는 정말 아버지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정말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많은 아버지 저항과 우리 마음속에 어떤 낙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지쳐있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저희들의 다시금 정말 아버지 이 말씀 우리를 이렇게 세우고 중단된 모든 것을 다시 재개하는 아버지 힘과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